고맙습니다. 모든 삶을 만드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한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원어 해석은 24절로 25절에 하나님은 그분 안에 세상과 모든 삶을 만드신 분이요 이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니 손으로 만든 성전 안에는 거주하지 않고 뭔가 요청하여 사람의 손에 의하여 치료받지도 않는다. 그는 모든 삶에게 생명과 모든 삶을 조차 호흡을 주신다 그랬어요. 알지 못하는 이라는 그 좌대가 있는 신상이 세워져 있는 그곳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알지 못하고 섬겼다면 이제 나는 그 하나님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제 오늘 그 설명을 잘 듣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무지 속에서 그 신을 갈망만 하고 있었는지를 이제 좀 깨달아라.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충격을 망치를 들어서 뒤통수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땡 치는 거죠. 그러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소리를 해도 그 소리가 그들의 가슴 속에 비수로 꽂혀도 그들은 그 소리를 달게 받습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은 그분 안에 했어요. 하나님 안에. 그럼 하나님 안이 어디란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 속이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세상, 우주라고 표현이 되어졌죠. 그러니까 우주 이러면 바깥으로 나가죠. 지금 보여지는 이 지구촌, 이 우주, 이 하늘과 땅, 보여지는 자연계, 보여지는 물질계, 이게 우주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사람을 소우주다, 작은 지구다, 작은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근데 작지 않죠. 보여지는 이 물질계의 세상을, 물질계의 우주를 품을 수 있는 자들은 사람입니다. 이 보여지는 우주를 관리할 수 있는 자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사람은 소우주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우주입니다. 커다란 세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훈련받고 어떻게 교육받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세상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면 호들갑스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일이 닥치면 그 일을 묵묵히 잔잔히 해결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우주관이 다르겠죠. 세계관이 다르죠. 인생관이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우중에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내 속을, 나의 세상을 넓은 세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부모는 그렇죠. 자식에게 내 자녀가 좀 넓은 세상으로 나가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넓은 대륙이 어딥니까? 아메리카 대륙입니까? 아니면 저기 중국 땅입니까? 어디가 넓은 세상이죠? 자기 속이요. 그 마음이, 그들의 세상이 넓어야 넓은 세상에서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것 만들지 않고 바깥에 보여지는 것만 자꾸 추구를 하다 보니까 속은 좁아 터지는데 보여지는 거는 많고 들려지는 거는 많고 해야 되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뭐만 생겨요? 정신병만 생겨요. 왜? 환경과 마음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게 트러블이 생겨요. 그러면 바깥의 환경과 내 안에 만들어진 내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못 받아들인다고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감당이 안 되는 이 정신은 나의 몸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정신을 이렇게 비틀어놔요. 그래서 정신이 도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세상을 만드셨다, 우주를 만드셨다. 이게 코스몬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세상이란 단어입니다. 세계라는 단어예요. 이 세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서를 만들어야 되고 정리정돈을 잘해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내가 주는 만큼 되돌려받는 세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신앙을 위해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면 내 삶을 손해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세상. 근데 그 세상에 살지 못하고 있는 자도 있죠. 되돌려 받는 거 생각하지 못하죠. 내가 당장 주는 것만 아깝고 주는 거는 싫고 주는 거는 억울하고. 그런데 하나님 세상은 나를 손해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겠구나. 요한복음 1장 9절로 10절에는 참된 빛이 있더라. 저가 세상에 이루고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더라. 그는 세상 안에 있더라. 그리고 세상은 그로 인하여 발생했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그게 사람이에요. 보여지는 이 우주가 아닙니다. 아니, 보여지는 이 자연계의 참빛을 어떻게 인식을 하겠어요? 이 바깥에 있는 이러한 세상에 무엇인가 발생을 했어도 그들이 이 바깥 세상이 뭘 알겠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세상에 이런 일이. 그 세상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빛이 사람에게 이루고자 왔는데, 그리고 모든 삶을 비추고 있는데, 그리고 그 빛은 사람 안에 있더라. 그러면 세상이 되어져 있는 자들에게만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되어져 있지 않는 자에게는 빛이 비춰지질 않아요. 그러면 세상이 된다는 건 뭐냐? 끊임없이 나를 정돈해 가는 겁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했을 때 광야로 오게 하신 거예요. 정돈하는 세상, 그 정돈되어진 세상을 만드시려고. 그리고 그 세상에 빛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가나안으로 예루살렘으로 바로바로 빼셨겠죠. 그 능력이 없으셨겠어요? 그거 하나 이렇게 출력해 주실 능력이 안 되셨겠어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돈할 수 있는, 질서를 잡을 수 있는 그 세상을 그 백성들의 속에, 성도들 속에 만들어야, 그래야 그 빛이 그 세상 안에 담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만들어졌을까? 의문이 가는 거죠. 나는 과연 내 안에 세상이 있을까? 말씀으로 정돈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되돌려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나한테는 있나? 생각해 보셔야죠. 그게 없다면 세상에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없다는 건 죽은 자죠. 그 사람 세상을 떠났어. 그러잖아요. 세상에 없어. 죽은 자예요. 그래서 죽은 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살아 있으나 죽은 자요. 빛이 들어갈 세상이 없구나. 이 중요한 단어예요. 코스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례 요한은 참빛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참빛이었어요. 그래서 나의 삶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진리와 동행하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 어두움은 어떤 상황입니까? 극한 상황이죠. 그래서 내가 그 일을 당했을 때 눈앞이 캄캄했어. 이러잖아요. 어두움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어떤 극한 상황이 와도 그 빛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진리가 내 안에 있다면 깜깜해질 필요가 없죠. 깜깜해질 수도 없죠. 그래서 빛은 어떻게 만드는 거냐? 좋은 행위래요. 좋은 행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선한 행위를 많이 하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것도 다 좋은 행위에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좋은 행위는 세상을 만드는 일입니다. 내 안에 그릇이 있나? 담을 그릇. 그게 좋은 행위로 인하여 그릇이 깊이 파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받았을 때도 물론 좋지만 줄 때 더 기쁘지 않으세요? 내가 무엇인가 요만큼의 이만큼의 것을 선뜻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사실은 더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마음이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종제기에 하나님이 되돌려 주시는 게 좋겠어요. 깊은 그릇이 돼서 되돌려 받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분명히 손해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세상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만족해 하는 삶. 하나님을 믿는 나는 만족도가 어떨까? 여러분 어떠세요? 시온성에 오셔서 예배생활, 신앙생활, 말씀 듣는 그 만족도가, 그 성도로서의 만족도도 있어야 되잖아요. 목자의 만족도도 있어야 되지만 성도로서 만족도도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면 반드시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얼마큼 만족도가 채워졌는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평가는 높은지 낮은지. 그럼 높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높지 않으면 낮은 거죠. 그 낮은 건 측정할 필요가 없어요. 높은지만 측정하면 딱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높으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깜냥이 되어줘야 돼요. 이 깜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이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스스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얼만큼 행해야 하는지 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깜냥이라고 얘기해요. 아, 그 사람 깜냥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그럼 깜냥이 되면 화수분이 됩니다. 그럼 화수분이 뭐냐? 재물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보물단지를 화수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가 화수분이고 거기에서 배운 제자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훈련된 자들이, 사도들이 다 화수분이 되어졌어요. 그건 깜냥이 되었기 때문에 화수분으로 옮겨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조차도 만들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다가 세상에서 없어지겠죠. 서글퍼요. 그래서 생각하면 그렇게 살다 가면 너무 서글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높은 학식은 우리가 아무리 써도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화수분과 같다는 겁니다. 만물을 만드셨다. 만유의 주, 만유, 판타라는 단어는 모든이란 뜻이에요. 전체라는 뜻이에요. 온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7절에는 다시 하늘 삶의 나라는 바다에 감추어진 보물과 닮은 꼴이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감추고 그의 기쁨으로부터 물러가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을 팔아서 저 밭을 사더라. 다시 하늘 삶의 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 사람과 닮은 꼴이다. 그가 매우 진귀한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떠나가서 가지고 있던 모든 삶을 처분하여 그것을 샀더라. 다시 하늘 삶의 나라는 바다에 이르고자 던져서 모든 혈통에게서 모으는 그물과 닮은 꼴이다. 가득 채워졌을 때에 해변에 접하여 끌어올리고 앉아서 좋은 삶은 그릇에 이르고자 공동 정리하고 부패한 삶은 밖에 던지더라. 하늘이 된다. 하늘은 어떤 곳이냐? 세상은 어떤 곳이냐? 세상은 밭과 같대요. 밭. 그럼 이 밭을, 이 세상을 그냥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을, 나의 모든 것, 나의 온전한 것, 나의 전체, 이거를 팔아서 사야 된대요.
그래야 세상이 주어진답니다. 그 밭에 그 세상에 감춰진 보물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밭을 산 자만 보물을 캐릴 수 있겠죠. 세상을 가진 자만이 보물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 세상을 내 손아귀에. 그래요. 그 세상이 사람입니다. 제 마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그 세상이 여러분들의 손에 잡혀야 해요. 감춰진 보물,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게 우리의 삶의 바탕으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나는 행하고 정돈하고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해석된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보물이에요. 근데 감춰졌어요. 그래서 말씀은 비유라. 열어야 돼요. 문자에 봉인되어져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부는 나팔 소리에 그 봉인들이 다 열리죠. 인을 쳐놨는데 그 인이 다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밀이라고요. 모든 삶을 팔고, 또 하늘은, 천국의 삶은 진주장수가 그 귀한 진주를 발견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 또 진귀한 그 진귀한 진주를 찾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진귀한 진주가 되어져야 되는 자는 나죠. 네. 그래서 그 진귀한 진주를 살려면 또 모든 삶을 팔아야 살 수 있대요. 또 하늘 삶의 나라는 바다의 모든 혈통에게서 그물을 모아서 좋은 삶은 갖고 부패한 삶을 버리는 것 같다. 바다에서 혈통을 모으는 그물. 그럼 그물이 있어야 좋은 혈통을, 좋은 것을 끌어낼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 안에. 그래서 좋은 것 담고 나쁜 버릇들은 버리고, 예전의 패턴대로, 예전의 습관대로, 예전의 사고대로 살고 있었던 것들은 부패한 것들이에요. 새로워지지 않아요. 신선하지 않습니다. 왜 새벽 배송을 받죠? 신선한 거 먹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배송하시는 거예요. 로켓 배송, 신속, 정확. 그래서 이 그물과 같은, 그물을 깁는 자들은 제자들의 삶이죠. 배우는 거예요. 한 단어 한 단어, 한 낱말, 한 문장, 이런 것들이 다 직조되어져서 그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혈통은 산 교훈을 통해 되는 것이고, 부패한 혈통들은 살아있는 교훈, 신선한 재료, 신선한 것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몸이 부패되는 거예요. 생각도 부패되는 거고.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을 만드셨다. 내 것은 없어요. 처음부터. 오은영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자기의 모든 그 물건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좀 강했대요. 그러니까 막 자기가 이것도 모아놓고 저것도 모아놓고 많이 이렇게 모아놨는데, 어느 날 엄마가 옆집에 아이가 놀러 왔는데 그 아이가 어떤 물건에 대해 굉장히 좀 갖고 싶어 했었나 봐요. 근데 내 딸은 이미 많으니까,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 중에 뭐 하나 정도 흔쾌히 줘도 뭐 별거 괜찮겠다 이러고 줬대요. 그 오 박사가 돌아와서 난리가 난 거죠. 내 건데 왜 줬냐. 엄마한테 막 따지고 막 따져 묻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했나 봐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옆에서 그러더래요. 처음부터 네 거는 아니었어. 처음부터 네 거는 없었어. 아니지, 내가 모았으니까 내 거지. 네가 처음부터 네 거로 샀어?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소유주는 네가 아니라 부모에게 있어. 소유주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요. 언제든 하라, 주라 하면 주셔야 됩니다. 따지고 묻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을, 나의 온전한 것을, 나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라 이런 표현을 하시죠. 그래서 모든 삶을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행하셨다. 지금도 여전히 그 세상을 만들고 계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온전한 삶을 창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4절에 예전엔 내가 모독자와 추적자와 폭행자였으며 오히려 긍휼을 입었으나 무지하여서 불신앙 안에서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삶의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결합하여 넘치게 많게 했다.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사울이었을 때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사울이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모든 삶을 담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놓아라 하면 내놓을 수 있을 만한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불신앙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리가. 사울처럼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 없었는데, 교회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왜 신앙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셨을까? 본인을, 나 자신을.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행하고 있더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벗고 나서야 되는데 강 건너 불구경. 나는 늘 열애시키는. 그럼 이 핑계 저 핑계 합리화 많이 들어가죠. 심리적으로. 합리화가 없을 수 없고 핑계를 대지 않을 수 없어요. 살면서. 근데 그거를 우리는 방어 기제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방어하는 거예요. 근데 방어가 너무 많으면 그 삶에 묶여버려요. 더 이상의 넓은 세상으로는 못 나가고, 그러면 부모가 스승이 넓은 세상이 안 되는데 자녀가 넓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도 사울이었을 때 자기가 무지한 소경이었다. 무지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행했다. 그렇게 나를 창조하고 있었다. 그렇게 나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것도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공회의 지도자가 교회에 수십 년을 다녔던 사람으로서 부딪히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사랑과 결합된 모든 삶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오늘 아덴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들 안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세상을 지금 사도 바울은 또 만들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삶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삶을 또 지어주고 있는 거예요. 들어야 되죠. 학생들 중에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얌전해가지고 잘 듣는 것 같아요. 흡수력도 빠른 것 같아요. 그런데 시험 때가 돼서 시험을 볼 때가 되면 얘가 제일 먼저 난리를 쳐요. 오히려 평소에 어려워요, 힘들어요, 공부하는 게 싫어요 이렇게 했던 애들은 오히려 어떤 일이 딱 주어지면 내가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근데 평소에 흡수가 잘 되고 있는 사람 같은데 막상 무엇을 행해라, 뭘 만들어내라, 그리고 네 삶을 창조해라 이러면 딱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떤 유형일까? 어떤 유형에 속할까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대로 갈 일은 아니에요. 도덕과 윤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여서 불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이었을 때 무슨 도덕적인 윤리적인 범죄를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신앙이 없는 자로 살기는 너무 억울한단 말이에요. 세월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데 내가 불신앙으로 살다가 가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고 바울 사도는 목청을 높이는 겁니다. 이분은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이렇게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 하늘이 어디입니까? 보이는 하늘입니까? 땅이 어디입니까? 밟고 다니는 땅입니까? 그것도 하늘이고 이것도 하늘이에요. 근데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오늘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늘은 어떤 하늘일까? 그 하늘을 그 땅을 창조하셨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하늘에는 성이 있어요. 남성. 이 땅은 성이 있어요. 여성. 그래서 사람들은 은연중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보여지는 저 하늘과 보여지는 이 땅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그럼 보여지는 이게 아니라는 걸 우리 빨리 파악해야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늘과 땅이 이 하늘과 이 땅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남자고 여자라는 거예요. 남자는 하늘 맞습니다. 그럼 하늘에 조건이 있겠죠. 자격이 있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늘과 땅을, 남성과 여성성을 같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날은 남성성, 어떤 날은 여성성. 어떤 일을 행할 때 여성성이 나오냐, 또 어떤 일을 행할 때 남성성이 나오느냐. 나오잖아요. 두 성이 같이 나오잖아요. 뭔가 과감하게 뭔가 결단하고 무엇인가 추진하고 이럴 땐 남성성이 나와줘야 되는 거 맞고, 뭔가 섬세하게 뭔가 디테일하게 뭔가 세부적으로 이런 것들을 계획을 짜고 전략을 짤 때 그때는 여성성이 나와줘야 됩니다. 관우와 장비가 왜 제갈량을 찾아갔겠어요? 여성성, 그 여성성이었어요. 책사였거든요. 섬세했거든요. 많은 지식이 있다는 것은 그 지식이 그 세포를 이 뇌를 하나하나 촘촘히 다 그물망 쳐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책략이 필요했었으니까, 섬세한 계략이 필요했었으니까 제갈공명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하늘이 된다는 건 뭐냐? 용해시킬 수 있어야 돼요. 용해시켜줄 수 있는 삶. 왜 그게 하늘이냐? 사람들은 각자 자기들의 삶의 형태를 만들죠. 형태를 딱 만들어서 딱 굳어져서 고체로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늘에서 비도 햇빛도 때로는 구름도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요소들이 내 삶으로 내려옴으로 인해서 굳어있는 딱딱하게 고체되어져 있는 것들을 액체로 만듭니다. 나를 용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해시킬 수 있는 성분을 가지고 있으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식으로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고체 덩어리들을 녹여서 흐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이게 하늘의 역할입니다. 꽁꽁 얼어붙어 있는 냉기만 있는 자들을 그 빛의 언어로 녹여서 부드럽게 하는 삶이 바로 하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늘이 나여야죠. 각자가 내 안에 내 생각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 있어. 너무 고집스러워. 너무 고집불통이야. 이건 아니지, 안 하지. 이러면 딱 거기에 굳어져 버려 있는, 혹시 그 부분들을 내가 발견했다면 오늘 용해시키시기 바랍니다. 땅은 뭐냐? 땅은 보필하고 윗사람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그래서 침륜되어서 하늘의 사상이 그 의식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늘에 맞닿아 접촉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늘과 땅은 항상 이렇게 접촉되어져 있어요. 맞닿아 있잖아요. 연결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려가면 굳어있는 내 생각들을, 이거는 절대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을 녹여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은 남성이라고 하여서 권위주의가 아닙니다. 여자는 땅이니까 무조건 그 아래 굴복하여 있는 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너지.
시너지 효과를 말하는 거예요. 시너지라는 게 뭡니까? 서로 적응해서 통합되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힘. 남성성과 여성성이 서로 적응해서 통합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힘. 이 시너지 효과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남성이 하늘이라 하여 권위주의적인 사고를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권위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그렇게 쓰죠. 남자가 하늘인데. 하늘이면 하늘값을 해야지. 하늘다워야지. 땅만도 못한데. 그렇게 보일 때가 있죠. 그리고 주인이시다, 주제시다, 최고의 통치자, 선생님이시다. 우리가 선생, 우리가 주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선생으로 이렇게 부를 때 우리를 존칭해서 이르는 말이죠. 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에 이 삶을 증언하신 이가 말씀하신다. 예, 나는 신속히 옵니다. 아멘. 예, 주 예수여 오소서. 너의 모든 삶에 결합한 나의 삶의 주인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라. 아멘.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나의 통치자. 근데 그 주 예수여. 주인이시여. 오소서. 언제? 잽싸게. 신속하게. 신속하게. 지연함 없이. 전속력으로. 가장 빨리. 근데 이게 이 단어가 이 단어가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오소서. 근데 오신 분도 있고 안 오신 분도 있죠. 잽싸게 오신대잖아요. 근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오셨네요. 그럼 잽싸게 오신 겁니까? 신속히 오신 거예요? 아주 빨리 전속력으로 오셨는데 그 거리가 광년이어가지고 아직도 지금 어느 성에 어느 별에 지금 도착해 계실까요?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생전에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과연? 못 만날까요? 그럼 믿음은 허당이죠. 믿음은 가짜죠. 그럼 살아있을 때 못 만나면 신속히 오셨다고. 그런데 이 단어에서 준비된이라는 뜻이 있어요. 준비된 자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됐나요? 준비되면 준비된 자에게 온다. 그 주인이. 그러니까 준비하셔야 돼요. 뭘 준비하란 말입니까? 담을 그릇. 하늘과 땅을 내 안에 담을 만한 그릇. 그 세상. 그 준비하신 거예요. 그럼 주인이 오시겠죠? 무엇을 갖고 오세요? 그분의 하늘과 그분의 땅을 갖고 오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사이즈가 크겠어요. 그 담을 거 준비되셔야 되죠.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너무 형용적으로만 했단 말이에요. 너무 추상적 신앙생활, 너무 막연한 신앙생활 아니라잖아요. 지체 없이 신속하게 준비된 자에게 오셨다잖아요. 이해되고 준비된, 이해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그리고 내가 그 세상 안에서 모든 삶을, 온전한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삶이 왔다면, 예, 주 예수여 오소서, 아멘 하는 겁니다. 예 라는 거예요.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예, 하겠습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는 것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강조. 변치 않는 거죠. 예, 아멘. 됐습니까?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손으로 지은 곳에, 주님은 수단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마가복음 14장 58절에 나의 삶은 손으로 만든 이 성전을 헐고
새 날 삶으로 인하여 손으로 만들지 않은 다른 성전을 세울 것이라고 말하는 그에게서 듣더라.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똑같은 메시지를 스데반 집사도 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 중에 사도행전 7장 48절로 50절에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높은 분은 손으로 만든 성전 삶에 머무르지 않는다. 예언자는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에게 보좌여 땅은 내 발의 발판이니 주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삶이 나에게 너의 삶이 나에게 어떤 집을 건축하겠으며 내 휴식의 장소가 어디냐. 이 모든 삶을 내 손이 행한 것이 아니더냐 그랬어요. 왜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주님도 하시고 스데반 집사도 하고 또 사복음 안에서도 왜 이 똑같은 메시지를 지금 오늘 바울 사도도 또 아덴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가 했던 내용을 또 똑같이 할까요? 여러분 똑같은 말을 반복할 때는 어떨 때 반복하세요? 응? 어떤 것을 강조하거나 그리고 중요하기 때문에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왜 좀 이 메시지를 지금 또 반복하고 있을까요?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현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고나 주님이 사역기간에 있었던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대제사장의 삶의 사고나 오늘 아덴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막연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었던 그 사고나 지금 이 현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21세기에 지금 또 전파되는 겁니다.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이 건물 성전만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걸 얘기하신 건 아니에요. 부활된 당신의 몸을 이야기한 거예요. 손으로 짓지 않은 곳, 말씀으로 지은 곳, 삶의 형태로 지은 성전, 그 낭설적인 근거 없이 떠도는 그 소문으로 지은 그 성전이 그 성전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 허물어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지을 것이다. 내가 부활해서 몸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 말씀으로 지은 그리스도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지어진 그 성전에 계신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입과 그러면 우리의 입이 어긋나지 않아야 돼요. 꼭 들어맞아야 돼요. 일치된 입으로 지어진 나의 삶의 성전에 거주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동안 가르쳤던 그 말과 내 입에서 내뱉는 그 말이 일치되어져야 됩니다. 말이 어긋나시면 안 돼요. 무거우면 도망가죠. 무거우면 주춤하죠. 무거워도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그동안 가르쳤던 그 말과 일치되는 행동을 보이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고 그러면 그게 무거워서 감당이 안 된 자는 떠나는 거예요. 가룟 유다였어요.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입으로 지어진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이 뭡니까? 육신의 부활, 살덩어리의 부활이 아니잖아요. 사상의 부활이에요. 생각의 부활입니다. 마음의 부활이에요. 새로운 마음을 먹는 겁니다. 깨달아 변화되는 거예요. 예전의 모습을 버리는 겁니다. 달라진 나의 모습을 내놓는 거예요. 이 부활입니다. 이게. 그 부활된 그 성전에 있다 나는. 그 성전에 해석된 그 말씀으로 지어진 그 성전 안에 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이렇게 개혁성경에는 되어져 있는데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이 아니라 무엇을 요구한다, 요청한다, 청원한다, 무엇을 필요로 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에 그때 그의 제자 삶에게 말씀하시되 거둘 것은 많으나 일꾼 삶이 적구나. 그런즉 너의 삶은 추수할 것의 주인이 일꾼 삶을 그의 추수할 것에 이루고자 내 보내달라고 요청하라. 무엇인가 나에게 요청이 온다는 거예요. 요청하셨을 때 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일꾼이에요. 그게 추수된 자의 모습입니다. 내 삶이 알맹이로 추수되어지고 수확되어졌다면 그 요청을 거절하지 말아야 돼요. 그 요청, 무엇을 요청한다. 뭘 요청하느냐? 사람의 손을 요청하진 않는다고요. 사람의 손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첫 아담적 요소, 그 본성적인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뭔가를 요청할 때 어디에다 요청해야 돼요? 변화된, 성장된, 질적으로 나아진, 하늘이 되어져 있는, 하늘과 땅을 품은 그 세상 안에 요청하셔야 들어주시죠. 여러분들의 요청이 먹히죠. 근데 본성적인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손에 자꾸 요청을 하니까 안 들어줘요. 외면해요. 듣지 않아요. 거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중하죠. 뭔가를 내가 요청할 때 들어줄 만한지 들어줄 만하지 않은지 계산을 많이 하죠. 그래서 신앙 안에서는 계산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첫 아담적인 요소를 벗겨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내 안에 그 첫 아담적 요소가 아직도 내게 껍질을 벗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계속 뭔가 요청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다 계속 물어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삶을 걷어들이는 일꾼이 돼야 된다. 누가 나를 수확해 주겠어요? 누가 나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무엇으로? 그 날선 낫으로. 날카로운 낫으로. 이 날카로운 말씀의 낫이 나갈 때 여러분들을 수확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인 일곱째 날을 가르쳐주지 않는 그 사꾼에게 약탈당하지 마시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달라고 또 하나님께 우리 요청하잖아요. 하나님께 요청했을 때 하나님의 요청을 내가 받았을 때 하나님의 요청도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을 가진 사람의 손을 요청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사람이 돼야 되는데 둘째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배우고 본받아서 깊은 물이 된 자를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다 사람이냐? 사람 같아야 사람이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깊은 물이 안 됐다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 얄팍하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만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잘 스며들어야 해요. 얘기하면 잘 듣고 잘 스며들고 굳어있는 거 빨리빨리 용해시키고 그리고 흐를 수 있도록 만들고 내 고집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의 말씀으로 그게 스며들 수 있는 그 삶이어야 되죠. 구약에서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출애굽기 26장 14절에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이게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던 그 막이거든요. 덮개. 그럼 사람이 어떤 막으로 쓰여졌냐? 붉은 물들인 이 단어가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사람으로 수양의 가죽으로 그 짐승의 가죽으로 덮개를 지금 덮고 있다고요. 그 옷을 거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옷이 어때요? 그 옷은 벗겨져야 되는 옷이거든요. 안 벗으면 어떻게 해요? 안 벗으면 속에서 악취가 나잖아요. 속이 골마 터진다고요. 자꾸. 그래서 속이 곱는 거예요. 붉은 물들인 아담, 수양의 가죽, 그 힘센 능력, 사람의 능력인 가죽, 그것으로 지금 덮여 있다고요. 그게 똥고집이죠. 고집 엄청 세요. 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잘 듣고 잘 스며드는 것 같은데 딱 외벽이 쳐져 있다고. 어떻게 느끼냐고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느낌들이 와요. 감각들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 덮개, 그 판자, 해달의 가죽,
이것도 짐승의 가죽이에요. 영양의 일종, 털을 가진 모든 깨끗한 동물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그 가죽은 벗겨야 돼요.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섬김을 받는다는 건 치료받는 것이, 고침을 받는 것이, 그러니까 짐승 같은 사람의 능력으로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붉은 물들이 그 사람의 그 능력으로, 그 사람의 능력으로 치료받지 못한다. 고쳐지지 않는다. 본능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의 교육으로는 가죽을 벗겨낼 수 없습니다. 그 호들갑스럽게 믿는 신앙, 그런 신앙으로는 가죽을 못 벗겨냅니다. 근데 호들갑스럽게 믿는 신앙이 있죠. 사람의 그 감성을 확 끌어올리는 거. 북치고 장구치고 피리 불고 나팔 불고 뭡니까? 무속. 무당들 굿하는 거 보셨죠? 호들갑스러워요. 미신적인 신앙. 호들갑스럽습니다. 뭐 봤다, 뭐 어땠다, 뭐 저쨌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다, 뭐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해. 하나님 꼭 걸핏하면 하나님 들먹이는 사람. 그렇게 호들갑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묵직해서 노작을 만드십니다. 노작이 뭡니까? 힘들여서 만든 작품이에요. 평생의 피땀으로 만든 그 작품을 노작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노작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한 사람을. 여러분 자식 키워보셨잖아요. 제자들 키워보셨잖아요. 노작입니다. 우리의 노작. 마태복음 9장 35절에 그래도 예수는 저 삶의 회당 안에서 가르치시며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안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성과 마을을 두루 모으더라. 성에 있는 사람, 전쟁하고 있는 사람, 병들어 있는 사람, 연약하여 있는 사람들. 연약하다고 하여서 육신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결단을 해야 될 때 결단을 하지 못하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결정이 안 되는 사람, 결정 장애에 있는 사람들, 뭔가를 요청했을 때 그거를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는 사람, 다 이게 병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고치시며, 주님의 이게 3대 사역이었잖아요. 우리가 가르치시고 선포하셔서 고치시는 것. 그러나 나의 옛날의 그 모습을 가지고는 고쳐지지 않는다. 그 사람 평생 가도 안 고쳐져. 아니 그 사람이 무슨 뭐 불치병에 걸렸단 말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그 사람의 삶의 형태죠. 그 사람의 사고의 수준이죠. 그 사람의 생각하는 수준이죠. 그 사람이 말하는 말의 형태죠. 그 사람의 패턴이죠. 그 사람 죽었다 깨나도 못 고쳐. 그 얘기예요. 사람의 손에 본능적인 첫 아담적인 그 요소에 있는 그것 가지고는 고쳐지지 않는다. 그냥 둘째 아담으로 온 거다. 최후의 아담으로 온 거다. 최후의 아담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후까지 가는 거예요. 중도 탈락 없이. 최후의 아담을 만들지 못하면 중도 탈락이에요. 몸만 와 있으면 중도 탈락 아닙니까? 마음이 처져 있는데요. 마음이 처져 있다고요. 마음이 따라 붙어야 되는데 마음이 따라 붙지를 못한다고요. 마음은 저 멀리 있고 몸은 여기에 있고 탈락입니다. 그래서 같이 붙어야죠. 몸과 마음이. 성경은 그래서 몸과 마음이 일치, 겉과 속이 일치. 만민에게, 모든 삶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셨다. 생명, 조애라는 단어입니다.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나의 생에 살다라는 뜻이에요. 살아있다는 것은 형체를 가진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명사가 되어지고 동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명사가 돼야 동사가,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은 움직여야죠. 살아있는 거예요. 움직여야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의식을 가진 나의 삶이 살아있는 영입니다. 의식, 깨어있는 상태, 자기 자신이나 사물에 대하여 인식하는 작용, 그 뜻을 아는 거예요. 뜻을 아는 것,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지도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이 의식이 있는 자의 모습들이에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 저 삶 안에 무지로 인하여 저 삶이 마음의 무감각으로 인하여 통찰력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생영에서 소외되었도다.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소외됐다고요. 나만 소외되면 좋겠어요? 먹을 때 같이 먹고, 일할 때 같이 일하고, 받을 때 같이 받고, 내가 할 때 같이 하고, 그러면 소외당하잖아요. 누가 더 잘 알아요? 본인이 마음에서 더 잘 알죠. 누가 나를 소외시키는지. 본인이요. 살아있는 그 영으로부터 나를 소외시키는 건 본인들입니다. 왜? 통찰력을 잃어버렸다. 꿰뚫어 보는 것. 이치를 파악하는 것. 최후의 아담, 살리는 영입니다. 이 아들을 소유한 자가 살아있는 영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 갖지 못한 자는 살아있는 영을 갖지 못한 자다. 감각을 잃은 자,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자, 예전의 가죽을 벗겨내지 못하고 있는 자,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 교체를 합니다. 바꾸는 거예요. 아, 비가 오기 전에 해야 됩니까? 성경은 비 올 때 교체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교체가 되어지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부상합니다. 떠올라요. 물에서 떠올라요. 자기의 첫 아담의 요소의 그 본성에서, 그 사상에서 떠올라와요. 그리스도인으로 존재가 올라오는 겁니다. 호흡을 주셨대요. 숨 못 쉬면 어떻죠? 죽죠. 하나님과 호흡이 일치가 되어져야 돼요. 우린 뭐라 그러죠? 그 사람과 호흡이 잘 맞아.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스승과 지도자가, 그 세상과 내가 호흡이 안 맞으면, 내 세상과 내가 호흡이 안 맞으면 숨통이 조여요. 숨 막혀요. 왜 숨 막히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호흡이 안 맞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면 어딘가에 목을 매요. 목 매고 사시죠? 저도 어느 부분에 목 매고 있는. 하나님께 목 매면 숨통이 조이진 않죠. 그런데 나의 육신적인 것, 나의 본능적인 것, 나의 최초적인 것, 이런 거에 자꾸 목을 매니까 답답해지는 거예요. 숨통이 조여오는 거예요. 가슴이 조여와. 심장 벌렁벌렁거리고. 마태복음 7장 25절에 그리고 비가 내렸고 홍수가 왔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혔어도 넘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반석을 접하여 기초가 세워졌었기 때문이다. 말씀을 듣고 행하고 있는 신중한 장정이다. 27절에는 비가 내렸고 홍수가 왔고 바람이 불어 이 집에 부딪혀서 넘어졌으니 집의 무너짐이 크더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미련한 장정이다. 두 종류가 내 안에 있어요. 두 장정이 내 안에 있어요. 미련한 장정이냐 신중한 장정이냐. 바람이 분다고요. 바람이 뭡니까? 호흡이에요. 내가 숨을 지금 어떻게 쉬고 있나.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가 숨을 요즘 힘이 드니까 후후거리고 다닌다고. 이렇게 하고 다녀요. 아, 내가 지금 힘들구나. 인지하는 거예요. 뭐가 힘들지? 아, 요런 게 힘드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힘드네. 그거 빨리 깨달으면 제자리로 돌아오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과 지금 호흡이 안 맞네. 호흡이 안 맞으니까 한숨만 쉬는 거예요. 호흡이 잘 맞아야 숨통이 확 열려서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숨통이 확 트입니다. 우린 조망권이 좋은 집만 가려고 하죠. 내 생각은 조망권이 없는데, 다 가려있는데, 넓은 집만 가면, 바닷가에 있는 집만 가면, 그러면 숨통이 열립니까? 아니잖아요.
호흡이 맞아야 됩니다. 목자하고도 호흡이 잘 맞으셔야 돼요. 모든 삶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호흡이 잘 안 맞으면 나만 소외되고 나만 손해봐. 손해보실래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시온성교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그 고된 훈련, 고단한 훈련을 받고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신중한 장정이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모든 삶에게 주신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모든 삶은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고 있는 삶이다. 나는 지금 무엇에 목매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들 스스로 알아보시고 하나님께 목을 매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